출애굽기 40장은 이제 그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성막, 그것이 이제 다 완성이 될 뿐 아니라 오늘 1절부터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그 성막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봉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사실 2번 정도 반복되어 있었던 이렇게 만들라, 또 실제로 그렇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리더로 해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드디어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이렇게 봉헌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그냥 성막이 하나님께 봉헌 드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성막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로 새롭게 개인이 하나님께 회복이 되어 가기도 하고,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의미를 사실은 다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성막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또한 성막, 성전이 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다시 회복이 늘 돼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막이 이제 지어지기 전, 완성되기 전에 회막이 또 있었죠. 여기서 모세가 또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두 기능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성막이 곧 회막이 되는 것이고, 회막이 곧 성막이 되는 것인데, 언제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여기는 첫째 달 초하루, 달과 날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출애굽기 40장 17절, 내일 본문 첫 번째 절을 보면은 그 몇 년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냐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해 첫 달 초하루에 이제 성막이 이제 완성되는데, 뭐로부터의 둘째 해냐?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어 오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출애굽하는 날이죠.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 달 14일 15일 날 이제 유월절을 행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로운 해, 새로운 달, 새로운 시작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종살이했던 곳에서 시작이 되는, 실제로는 이제 14일 날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고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이제 나가게 되는 일이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미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사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첫 해, 첫 달, 첫날이 되는 것이죠. 구원의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십계명을 주고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성막에 대해서도 두 번, 출애굽기에서는 32장, 31장, 33장 그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그 전후로 한 번씩 말씀했고, 또 십계명과 관련해서도 이 돌판을 두 번 만든 걸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하는 자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함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두 개를 이 십계명을 두 개로 예수님께서 이제 요약을 하시잖아요. 이 십계명이 조금 더 확장되어서 율법서 또는 이제 율법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나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자로,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랑의 반응을 보이고, 또 뭐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성품들, 속성들을 우리가 또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전하며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미이고, 가장 큰 실제적인 어떤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공동체 가운데 믿는 자들 안에,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서로를 때로는 케어하고, 때로는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용납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풍성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그 사랑의 어떤 실천적인 내용이라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 섬기는 모습으로, 섬김의 목적은 뭐예요? 그냥 뭐 자선을 베푸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를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들 또한 성막이 되게 하기 위해서 조각목 같은 당신의 삶을 이제는 다듬어지고, 뭐예요? 금을 입힌,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성막의 어떤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섬기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첫 해, 첫 달, 첫 시작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성막의 진정한 의미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에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늘 성막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성막의 삶은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달 초하루에 성막을 이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첫 달 첫 초하루로 만들었는가를 이제 기억하게 하는 것인데, 그건 바로 구원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창세기 8장 13절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홍수로 모든 인류를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똑같아요. 8장 13절에 보면은 601년, 그러니까 1년이 딱 지났거든요. 601년 첫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모든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이 첫날 첫 달 초하루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하신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분 안에서의 특별히 이제 지성소의 은혜, 성소의 어떤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완성이 되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들여놓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뭘 들여놓습니까? 증거궤를 들여놓고 성소가 있고 휘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안에 놓여 있는 그 성막 기구 중에 증거궤가 있어요. 증거궤. 그래서 3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증거궤가 뭐예요? 증거궤 안에는 세 가지 기물이 있거든요. 먼저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만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실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연결하고 있으면서 모세가 하늘로부터 준 이 양식, 그것이 바로 자신이시다. 그렇게 주님께서 설명하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이제 선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쉽게 돌판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말씀의 실천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내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거든요. 이것은 민수기에 보면은 그 여기 뭡니까? 모세의 리더십에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될 때는 그것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물건이긴 한데요. 거기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사실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백성을 인도할 자를 누구를 택했는가?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그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리더들도 다 지팡이 갖다 놨는데, 그다음에 그것이 또 의미하고 있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팡이 위에 뭐 순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나중에 그 살구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기물들을 통해서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것이 담겨져 있는 증거궤 위에 담겨져 있는 그 뚜껑 부분을 속죄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서 뭐예요? 온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속하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바로 이 속죄소 위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그런 보좌로 또는 이제 발등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또는 임재,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지성성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증거궤가 있었구나 이렇게 그냥 묵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 지성소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지성소를 들여놓을 때에, 증거계를 들여놓을 때에 우리는 감히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정말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그 은총 입은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감격으로 거기를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휘장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찢어졌던, 그렇죠? 또 그 앞에 있는 휘장 다 포함했어요. 어쨌든 그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을 들여놓고 북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이 떡상은 12개의 이 큰 그 우리는 떡이지만 그 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역시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남쪽 편에 이제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대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는, 그렇죠? 그 빛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증거계 그 휘장 바로 앞에 금향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향이 올라가는 것을 기도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사실 예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영이신 성령님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고요. 또 진리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개 한 개 들려질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떡상을 들여놓을 때에, 등잔대를 들여놓을 때 영이신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금향단을 증거계 앞에 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나아갑니다. 저희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소 밖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있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등잔대를 들여놓고 떡상을 들여놓고 금향단을 들여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지성소 가운데 감히 나갈 수 없었는데 이 증거계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이 번제단에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죄 씻음을 경험한 것이죠. 물두멍에서의 물로 씻겨진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졌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죄를 지을 때에도 십자가를 다시 붙들 때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또 성소 안에 들어가서 말씀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기물들이 놓여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놓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길, 참 길, 진리의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9절부터는 관유를 가져다가 이 모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이제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것이다. 관유, 이 관유를 영어로는 그냥 anointing oil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그런 오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발랐기 때문에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그냥 뭐 어떤 특별한 기름이 또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성막이 다 그냥 뭐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 어떤 뭐 재료들을 했고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됐을 뿐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막에 있는 모든 재료들이 사실은 그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옷을 위한 재료도 사용이 됐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는 거룩한 옷으로 또 입혀집니다. 13절부터 나오잖아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이때까지는 그냥 어떤 물건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인 아론 또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옷이 입혀졌기 때문에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관계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되었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그냥 일시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시내산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놓고 이제 십계명 주시고 율법서 주시고 성막 만드는 말씀을 하셨고 드디어 이제 성막이 이제 봉헌되는 것인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통하고 대화하는 자가 되었고 지성소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봉헌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거룩한 삶.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옛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이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귀 기울이고 집중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삶이 가능한 것이죠. 창세기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회복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지금 새해 첫날 첫 하루에 구원이 시작된 것처럼, 성막이 이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삶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삶이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놀라운 성막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을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왕같은 제사장적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정말 안다면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라고 하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서 누구를 위하여 이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거룩한 곳에서 좌정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하심,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오늘 그 성막이 봉헌되는 이 내용대로 하나님, 제가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기 위하여 번제단이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죄 씻김을 받습니다. 진설병상을 세우면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등잔대를 들여놓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금향단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증거궤에 계신 이 속죄소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날마다 구원받은 새 은혜를 입은 새로운 창조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 새 창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입혀주신 거룩한 옷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주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설교를 다 그냥 기도로 정리를 해버렸는데요,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삶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이 성막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요? 우리가 무엇인가한데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요?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생명을 말씀하시고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충돌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신 주님의 인내하신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번제단 앞에 나아갑니다. 번제단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감히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자격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영과 진리로 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늘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금양단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늘 소통하며 교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가, 찬양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주여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휘장 넘어 아버지 하나님 법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죄서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입혀주신 이 거룩한 옷 입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또한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삶의 시간 속에, 관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며 주님께서 생명이시며 주님께서 유일한 우리의 삶의 주체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가장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노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세상의 섭리대로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 달 초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열매 맺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오늘 말씀 앞에 성막이 봉헌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의 이 놀랍고 은혜 입은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성막, 성전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지성소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번제단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물두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금향단과 또 금 등잔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늘 아름다운 향이 되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 주시고 늘 보좌에 자정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